오늘은 이제 역대상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16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관할하는 자. 16절 이전에는 1절부터 15절까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상비군, 이스라엘의 군대 제도를 쭉 보여주고 있다가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를 이렇게 했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뭐죠? 다윗 왕의 사적 재산을 관리하는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는 다윗의 모략가, 이렇게 다윗 옆에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3절, 24절 볼 때, 23절, 24절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24절에 수리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요압이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와 있죠. 다윗이 큰 벌을 받았을 때 인구 조사를 요압이 했었던 걸로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좀 하나씩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17절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샤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이렇게 있거든요. 다른 지파의 그 지도자는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레위 지파는 2명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어요. 즉 아론의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을 대표해서 대제사장 사독을 세웠고, 그 나머지는 레위인을 대표해서 하샤바를 두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독이 제사장을 대표해서 가장 행정관으로서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머지 레위인들 대표해서 하샤바인데, 여기서 대제사장이 지도하는 제사장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지파의 행정관처럼 이 제사장만의 행정관을 따로 만드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제사장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만큼 제사장을 귀하게 여겼고 그만큼 레위 지파를 존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전과 예배에 관련된 것이 이 사람의 머리에 완전히 핵심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독이 누구냐면요, 이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이 사독은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그 명실상부한 다윗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명실상부. 사독과 아비멜렉이 이 다윗에 있어서 대제사장이었어요. 둘이가 완전히 투톱으로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사독은 그 다윗을 따랐습니다. 사독이 그 다윗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독한테 뭐라고 하냐면, 넌 날 따르지 말고 차라리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이미 점령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독이 다윗을 따랐니까 다윗이 나를 따르는 것보다 어떻게 하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첩보를 캐는 것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독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완전히 패한 뒤에 이 다윗의 요청으로 사독과 아비아들은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비아달이 결국 솔로몬 때 처형을 당하고 말아요. 아비아달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제사장의 가문은 사독 계열로 완전히 굳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사독이 아비아달에 비해서 한 수 아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독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더 월등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 시대는 그 아비아달을 제거해버리고 사독 계열로 대제사장을 완전히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압살롬 반역 당시 때는 괜찮았었는데, 압살롬 반역 뒤에 또 누가 있었냐면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어요. 아도니아의 반역. 그때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을 때 이 아비아달은 솔로몬 편에 쓴 게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비아달이 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근데 사실은 다윗의 형제가 소개된 것이 역대상 2장 13절 15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엘리후라는 이름이 없어요. 엘리후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오류가 아닌가. 엘리압을 써야 되는데 엘리후라고 표기가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할. 왜냐하면은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 엘리압이나 엘리후나 스펠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제3의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태상 아마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표기가 오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시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라고 했거든요. 므낫세 지파의 장관이 2명이에요. 2명을 임명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므낫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2개가 돼버렸거든요. 반지파시, 요단강 동편의 지파와 요단 서편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는요, 뭐냐면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부류였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앞에 기록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지파가 거의 떨어져 있는데 두 지파가 돼버려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그 동네 제일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인데 교회가 캠퍼스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캠퍼스가 따로 있는데 멀리 막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 한 10분 정도의 캠퍼스가 있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캠퍼스가 있는데, 그 캠퍼스는 이제 이름이 이제 교육관이라 이름을 줬는데, 주로 이제 중고등부 또는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상당히 큰 교회를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만든 지가 한 5년 됐는데, 5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예배를 담임 목사님의 그 동영상으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요. 본다가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본당에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는 목사님 그렇게 오지 말라고, 어색하다고, 우리는 그냥 스크린으로 보내기 좋다고 이러면서 점차 완전히 두 교회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여기 이 교회도 교육자를 하면 뽑아가지고 다른 독립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해. 그 교회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데, 그렇게 같은 교회라도 그것도 한 설교로 유튜브로 스트리밍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점점 정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하나씩 있거든요. 왜? 엄청나게 큰 그 지파 땅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두 개가 다른 족속처럼 점점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관할하는 행정관도 둘로 딱 쪼개서 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같은 민요들도 오래 떨어지면은 다른 민족처럼 되어간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21절에 보면 베냐민의 지도자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여기서 아브넬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사울의 사촌. 아브넬 이름 익숙하죠. 사울의 사촌이면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울의 사촌이면서. 22절에 단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단의 관장. 여기서 라헬에 속한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나는 것이 바로 단이에요. 단.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이 있잖아요. 라헬의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 애가 단인데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단지파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단지파는 거의 버림받은 족속이랑 마찬가지. 왜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우선을 섬기는데 이 단이야말로 우상 숭배에 능숙하기 때문에 사실 단지파가 막내 지파가 아니 불구하고 다윗의 머릿속에는 가장 후미진 곳에 단지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12지파를 이렇게 관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각 지파별로 행정관을 분리해서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뭡니까? 이들은 거의 보면은 도지사랑 같은 애들이에요. 도지사 같은 애들. 그래서 그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지방까지 퍼지는 이런 그 중앙 집권제를 형성하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커지려 그러면요, 어떤 나라든지 대형 나라가 되고 안정한 나라가 되려면은 지방자치제로는 안 돼요. 지방자치제는 안 되고 중앙 집권적인 상태가 돼야 됩니다. 중앙 집권적 상태가. 그런데 이 우리나라도 이제 지자체를 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제. 그래가지고 이제 6월 1일 날 지방자치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자체를 하기 전에는 전부 다 국가에서 군수 다 파송했어요. 그때 보면은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 군수님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선거가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기서 이제 군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군수들은 행정고시 합격하고 몇 년 있다가 군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다들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한 40대 초중반, 중반 정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시면은 영감님이라고 군수님 영감님이라고 동네에서 막 소도자고 자치도 했어요. 그건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뭐예요? 중앙집권제죠. 그래서 국가에서 청와대에서 딱 계획하면 쫙 전국으로 퍼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앙집권제 체제라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제는 뭡니까? 각 도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죠. 그러면은 대통령하고 그 지방자치제 도지사하고 정당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정당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그래도 네가 뭔데 이렇게 해버리는 경향이 지방자치제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제를 하는데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국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게 된 것이 뭐였냐면 미국을 보고 했거든요. 미국은 지방의 법이 큽니다. 그래서 위에 백악관이 지시를 해도 우리의 주법하고 달라 이래서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A라는 주는 대마초가 불법인데 B라는 주는 대마초가 합법이어서 그럽니다. 주마다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지방자치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주만 못 하거든요. 미국은 우리보다 그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또 훨씬 커요. 또 뉴욕주만 해도 우리보다 큽니다. 대한민국보다 커요. 근데 그 50개 주가 지방자치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땅이 커서가 아니라 원래 미국은 여러분 그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미국이 아니죠. 처음에 동부 지역 보스턴이나 뉴저지나 요쪽이 뭡니까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점점 서쪽으로 전진하면서 하나씩 그 자기들이 먹어가는 과정에서 저기 서쪽 캘리포니아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전체 나라가 뭐예요?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체 식민지였단 말입니다. 식민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가 강해요. 야, 뭐 너희들을 지방을 존중해 줄 테니까
우리 미 합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이제 미국이 관할할 때 각 주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자치성이 독특하게 강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미국의 한 주만도 못 하는데 또 본받아가지고 큰형님이 하니까 또 우리도 그냥 지방자치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작은 나라들은 어때요? 전쟁이 나거나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집중이 안 되고 또 뭡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오히려 대통령의 말을 따라주면 자기 정당이 어때요? 걔를 미워하니까 다음에는 걔를 공천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기 16절부터 24절까지 쭉 하면서 뭡니까? 전체를 중앙 집권화를 딱 시킨 거죠. 중앙 집권화를 시키는 게 뭡니까? 그 나라가 어때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뭐예요? 이게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인구조사 때문에 다윗은 큰 벌을 받고 3일 동안 그 온 지역에 온역이 퍼져가지고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된 것이 이 인구조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인구조사 할 때도 그게 하나님이 경노하신 인구조사를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는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거든요. 20세 이하는 다윗이 안 조사했어요.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허다하게 많게 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게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은 20세 이하를 허다하니까 우리는 셀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20세 이하는 우리가 셀 수도 없고 셀 필요도 없어. 왜? 하늘의 별처럼 많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으니까 20세 이하는 셀 필요 없고 20세 이상만 세. 이것은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성도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또 그 죄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러한 일들을 다윗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인구조사는 나쁜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장군 군대장은 요압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던 거죠.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24절에 수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왜 끝내지 못했을까요? 대충 안 세버렸습니다. 대충 안 세버렸어요. 이 요압이 레위 지파하고요. 숫자를 쓸 때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빼버렸어요. 안 세버렸습니다. 안 세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 하니까 요압이 이것은 하나님께 범법한 것이라라고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도 다윗이 밀어붙이니까 저기 위부터 올라가가지고 차근차근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신속하게 안 합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하루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오다가 또 중간에 뭡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레위 집하고 베냐민 집하고 카운트도 안 하니까 그러는 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버리는 것이죠. 보십시오. 수리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다윗이 그 죄악 중에서도 여전히 신실하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그 숫자를 카운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를 카운트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자를 셌어요. 어쨌든 숫자를 셌습니다. 셌는데 그것을 자기의 그 역사 기록물에 쓰지 않았다. 왜? 내가 하고 있는 게 죄라는 걸 명확하게 다윗은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참 저는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들은 이제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또는 이제 그게 옳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옳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좀 틀렸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전에 이제 반항했던 사람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돌아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요. 회개가 뭐냐면 하던 것에 있어서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서 반대작용으로 사역을 하거나 반대작용으로 시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을 갖다가 그냥 밀어붙여서 끝까지 그 브레이크 없는 그 뭡니까 그 기차처럼 그냥 가버리고 말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 잘못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한 데다가 거기다가 다윗은 자기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도 했던 그 전체 기록을 삭제해 버립니다. 쓰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득지한 것이다. 바로 이게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은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우리랑 성정이 같기 때문에 죄를 짓을 수 있지만 회개하는 부분에서 우리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는 내 인생의 나름대로 나의 변명, 내가 살아온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내 철학관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에 일관하고 그의 삶을 확 돌이키지 않지만 다윗은요 틀렸다 그러면 확 돌이켜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심하게 자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러한 조건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참 어렵더라고.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은 살짝 거짓말을 하거든요.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뭐 특징이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 애들만 그러나요? 살짝 그때만 살짝 넘기려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거짓말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 하는 거다. 거짓말. 임기응변식으로 살짝 넘기려고 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다. 아빠가 보기에는 그것을 더 혼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슬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뭐든지 슬쩍. 뭐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스마트 별로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스마트폰 따뜻한데. 손 대보면 막 10시간 했을 것 같은 그 뜨거움이 있는데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차라리 항상 이렇게 말해요. 스마트폰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빠는 너희들을 훨씬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도 못해요. 그렇게.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호하려는 그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 자녀가 아빠 나 오늘 스마트폰 했어요. 아빠 나 오늘 뭐 나쁜 짓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녁에 토소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 아들은 뭘 해도 믿어져요. 안 그러면 걔가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빠 나 오늘 사실 뭐 했어요. 이렇게 토소를 하는 것이 아빠가 훨씬 믿음이 가잖아요. 얘가.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냥 그 즉시 토소를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손드는데 다른 사람은 어긋어긋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송아지 그냥 고집같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눈에는 다윗 같은 사람들이 아이고 죄를 짓고 또 저러고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신뢰가 가는 거죠. 쟤는 최소한 뭐 하지 않는다? 속이진 않아.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쟤는 속이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23절 24절만 봐더라도 이 와중에서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신실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25절부터 이제는 다윗 왕의 제사를 맡는 사람입니다. 맡는 사람인데 여기서 보면은 25절에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사유제사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골고루 뿌려졌습니다. 골고루. 왜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골고루 뿌려졌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느 지역에 특산물이 있다. 그럼 그 특산물을 보관하는 그 성이 있는 거예요. 성, 다윗성. 또 어느 지역에는 양들이 아주 토실토실하다. 양을 잘 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데 조상 때부터 목동인 그런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다윗 왕의 양을 관장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데는 양이 많을 거고 어떤 데는 특산물이 있을 것이고 뭐 어떤 데는 뭐가 있을 것이고 이 지역마다 다윗의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윗의 재산을 관할하는 사람으로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뭐냐면 25절 후반부에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이거 안에서 지역 특산물을 관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그렇죠. 27절 라마 사람 시몬은 포도원을 맡았고, 스암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여기는 포도가 이제 특산물이니까 거기서 포도를 저장하고 곧바로 이제 나중에는 거기서 포도주 즙을 만들어서 또 보관하고. 게레 사람 바알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그렇죠. 여기서 뭐냐 그러면 감람나무를 맡았고 뽕나무를 맡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맡았잖아요. 이 기름이 뭡니까? 감람지 올리브유를 짜가지고 또 그 올리브유를 산처럼 보관하고 있어요. 산처럼. 28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이제 이 게데 사람 바알라는요, 평야의 감람나무거든요. 평야. 이 평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중부에 지평선처럼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지평선처럼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 평야에서 감람나무에서 과일을 따가지고 그것을 짜서 보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29절에 사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의 아들 샤밧은 골짜기는 소떼를 맡았고. 그러니까 소떼를 맡았는데도 달라요. 어디서 달라가지고 각 성에서 그 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의 개인 사적 재산을 관리하는 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재산만 관리하는 성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죠. 그죠? 엄청나게 부자. 다윗의 이런 재산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외적인 근거입니다. 외적인 현상. 다윗이 복을 받았다라는 외적인 현상이 전국의 다윗의 성에 막 재물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쭉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성들은 나중에 그 지역의 구제 물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요. 구제 물품을. 그러겠죠. 이제 왕들이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가 서서히 다윗만큼 또 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대 사람들은 서서히 그 재산도 없어지는 반면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보관했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면은 어때요?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 물품을 나눠주는 그런 성으로 차츰차츰 변하게 됩니다. 차츰차츰. 상당히 유익한 성으로 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에요. 그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눠지면서 이스마엘은 광야로 지나가가지고 행상을 하게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행상을 해요. 그럼 무엇에 익숙합니까? 낙타를 관리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이스마엘 족보는 낙타의 관리하기가 유익하니까 이스마엘 사람을 불러다가 낙타를 관리하게 했고, 메로노 사람 에디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그때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정통 족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벽까지 족보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왜 끌어모았을까요?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끌어모아가지고 너는 낙타를 관리하고, 너는 소를 관리하고, 너는 양을 관리하고. 어떻습니까? 온 지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약대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저기 아라비아랑 상인이 오고 가는 그 지역, 어디 지역에다가 약대를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팔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양은 또 풀이 많이 나는 산간 지역에다 큰 성을 졌을 거 아니에요. 양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제가 요 근래에 양을 치는 목동의 그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양을 칠 때는 엄청나게 넓은
그 초목이 필요하잖아요. 초원이. 우리나라는 그 소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저기 초원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우리는 사료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소값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를 갔을 때는요, 얼마나 그 여기서부터 경기도 저기 용인까지 갈 정도의 그 거리를 푸른 초원인데 한 소가 군데군데 있어요. 그 정도 넓은 거리에 여기 소가 한 무대기. 그 다음에 여기 다 먹으면 또 옆으로 가고. 또 끝도 없는 그런 광야에 그 소를 먹이니까 쌀 수밖에 없는 게 풀어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때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양을 치려면 어때요? 엄청난 풀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저기 산간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산간으로. 그래서 그 사람 동영상 보니까 그 막 진눈깨비가 내리는데 위에는 양털 같은 옷을 입고, 이게 이제 물에 스며드니까 위에는 비닐을 덮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있더라고요. 덜덜 떨면서. 진눈깨비 내리니까 비도 잘 그냥 막을 데도 없고.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목동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말했지만 모든 직업 중에 최하층 직업이 목동이에요. 목동은요, 손도 그렇고 얼굴도 그 얼마나 그을렸겠어요. 옷도 그렇고 딱 거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지. 노숙자죠, 뭐. 노숙자죠. 그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양을 치려고 안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대대로 그 집안에 양을 치고 있으니까 그 집안의 양치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내 재산을 관리해라. 이렇게 다윗은 능력에 의해서 분배해 줬습니다. 다윗은 능력에 의해서 분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권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잡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능력 위주의 인사를. 근데 사실은 이전 정권은 능력 위주의 보다는 자기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주게 되고 때로는 저 사람이 왜 저기 들어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의 커리어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 교육부를 딱 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때요? 나한테 충성한 사람에게 한 자리 주는 것도 인지상정 맞아요. 선거 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에라 토사구팽, 너 뭐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인사를 자기 친인척한테만 주는 것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이걸 참 적절하게 섞이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지혜 같은데 무엇을 하나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리면 어때요?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필요할 때는 그냥 써먹다가 이제 다 하고 나니까 나를 버려? 이런 원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편에서는 능력과 실력으로 배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잘한 사람을 이렇게 심어놓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보면 좋고 저렇게 보면 나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적당하게.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 재산 관리할 때는 능력에 의해서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을 그 분야에 딱 세워요. 그 사람이 설령 누굴지라도 이방인 또는 이스라엘의 진짜 그 족보가 아닐지라도 그를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31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일을 했고 32절에 다윗의 족보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의 아들 여이엘의 왕자들의 수정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여기 아이도벨하고 후세만 좀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이도벨이 누구인지 기억납니까? 아이도벨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엄청나게 지혜로운 자여가지고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는 아이도벨의 지혜를 하나님과 버금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엄청나죠? 아이도벨의 지혜가 하나님과 버금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이도벨은 엄청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제갈공명일까요? 제갈공명 같은 그런 지혜를 갖은 게 아이도벨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벨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편에 딱 서버렸네요. 아이도벨이.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아이도벨을 잃어버리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도벨은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을 아히도벨은 미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속합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또 책략가가 누구냐면 뒤에 나와 있는 후세입니다. 후세. 그런데 누가 봐도 후세는 아히도벨보다 한 수 아래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 지혜자 책략가 아히도벨을 딱 선택.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잖아요.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보다 나이가 많다 그래도 어땠습니까? 아히도벨보다는 한참 어린 사람이 다윗이죠. 밧세바의 할아버지니까 한 3, 40살 이상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보다 다윗이 나이가 더 많겠죠. 당연히 많겠지만 어쨌든 아히도벨은 다윗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성장 과정이나 지금까지 성장 추격을 다 알아요. 아히도벨이 다 알죠. 다윗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군대에서 했고 이걸 아히도벨은 왜 처음부터 지략가였으니까 그 국사에 깊이 관여했단 말이에요. 깊이 관여했는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해서 꿰뚫고 있습니다. 꿰뚫고. 그런데 이 아히도벨 압살롬이 무혈 입성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무혈 입성 누가 뭐 대항도 못해요. 어찌나 막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그럴 때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가 버려요. 버선발로 도망가면서 이제 마음에 한탄하고 도망가는데 이 아히도벨이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전부 다 범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건 뭐를 합니까? 완전히 여전히 그 백성들 중에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있을지 없어요. 어때요? 이 사람들의 머리가 멘붕에 빠져버리도록 하는 행태였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야, 이젠 이건 돌아올 길도 없고 새로 갈 길도 없이 그야말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전히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다윗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완전히 몰락시켜버리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옥상에서 대낮에 후궁들을 범해버립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그거 하나 했어요. 두 번째, 지금 빨리 내가 1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내 군대, 아히도벨 밑에 자기 사축 군대가 있어요. 12,000명 데리고 지금 다윗이 헐렁벌떡 도망갈 때 내가 그 사람 쳐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압살롬한테 그래요. 압살롬이 뭡니까? 압살롬은 누구예요? 다윗 밑에서 그냥 금이야 오기야 컷터내잖아요. 손에 피 한 번 안 묻혀보고 전쟁을 얼마나 경험해봤겠어요? 다윗이 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윗은 압살롬 당신과 달라 이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손이 피를 묻혔고 잔뼈가 굵은 애가 다윗이에요. 다윗 가만 놔두면 분명히 압살롬 당신 당합니다. 근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갈 때 뒤에서 쳐버립시다. 내가 지금 당장 내 백성 12,000명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후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첩자예요. 다윗이 거기다가 숨겨놨어요. 후세가 말하냐면 왕이여.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다윗은 군대에서 잡혀가 굵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쳐들어올 때 함정 파놨어요. 함정 파놔가지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기세가 올랐는데 초좀 박살 내야 되는데 지금 가가지고 12,000명이 괜히 군대의 최고의 장군 다윗에게 당하면 우린 사기가 꺾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덤벙덤벙 가서 우리가 승기 잡았다고 함부로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전국에다가 포고령을 내려서 군사를 모집해서 전 군대가 가서 일망타진해버려야 됩니다. 도관에 든 듯처럼 그냥 쏟아 부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후세가 이야기하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듣고 있다. 여러분 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가서 저 사람들이 전력을 구비하지 못해 쳐야 됩니다. 이거 하고 안 됩니다. 함정 파놨습니다. 가자마자 우린 전멸입니다. 그러면 승기에 올라다 꺾여버리면 당신 끝입니다. 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압살롬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후세가 더 맞는 것 같아. 후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후세에게 딱 했더니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천재죠. 천재.
아히도벨은 알았어요. 저거 첩자다. 저거 첩자다. 근데 증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그 사람을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끝났다. 끝났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살해버립니다.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때요? 전부 다 23절, 34절에 분하의 아들 여호와의 아들 아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 그런 사람들을 자니까 결국은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은 그때 자살한 아히도벨이 아니겠죠. 그 아히도벨의 자손들 이야기겠죠. 자손 중에 뛰어난 책사를 이야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전체를 어때요? 다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정말 탕평책을 잘 썼다.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잘했고, 이 사람은 장수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있어서도 다윗은 탁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